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의 업, 다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아무리 첨단의 기능을 가진 그런 기기들이라 해도 이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조절 능력이 있다 그러면 큰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툴 것도 없고 줄이면 되니까, 소리가 작다고 해서 답답해할 이유도 없는 것은 키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노하는 거, 이 마음의 격동함을 받을 때에도 이 조절이 필요해서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고 이 조절함을 받아 평정심을 이루라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노가 가라앉기도 한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?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오늘은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다운시킨다 그랬습니다. 이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부드러움을 섞는 겁니다.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인데요. 우리는 옳고 바른 것이면 무조건 쎄하게 해야 된다,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, 옳고 타당한 말이라도 이것이 수납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조절 기능이 없는 그러한 첨단 기능 같은 겁니다.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, 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순하게 부드럽게 대답할 줄 아는 자들은 그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.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옳은 것을 좀 격하게 말할 수 있지만, 이런 지혜들이 있고 또 그러한 우리 신앙 인격들이 성장하게 되면 무조건 세게가 아니고 일이 되게끔 말할 줄 안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성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.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르호보암이 왕 되었습니다. 그때 이 솔로몬의 치세 가운데 또 한편으로 백성들은 많은 부역에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, 이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의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, 우리의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.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을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.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? 나이 많은 그 신하들의 말은, 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. 좋게 말을 해주십시오. 반면 그와 함께 살아난 소년들의 말은, 이 왕에게 지금 무슨 말이냐, 내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그래라 하면서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. 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권세가 있다 쳐도, 그렇게 대답한 결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우리가 다윗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. 그 결과로 남과 북이 갈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. 내가 왕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고 당연하다. 그래도 그 대답하는 것이 부드럽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도리어
해로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.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음식 가운데 이 간을 맞추는 그런 소금과도 같아서 많이 들어가도 문제긴 하지만 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다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모든 말을 은혜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. 그러니까 옳고 그른 말도 중요한데 그 말에 있어서 은혜의 소금을 뿌려서 이것이 좋게 받아들이기 좋게 그렇게 변환시켜 나가라는 겁니다.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숱한 말을 하겠으나 우리의 입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르고 유순하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. 유순한 대답이 노를 쉬게 한다 그러면 이 과격한 말은 이 분노를 업시키는 겁니다. 이 노의 격동함을 우리는 받지도 말고 그런 노의 격동을 주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는 게 필요합니다. 사람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될 말도 있다는 겁니다. 그 과격한 말의 결과가 무엇인가?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.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는 겁니다. 이 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같은 거 하니? 생선 가시와도 같아가지고 그냥 삼킬 수 있습니다. 그냥 국 삼킬 수 있지만 이것이 한번 걸리게 되면 이 가시가 남을 찌르는 것만 아니고 또 자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동안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격동함을 가지고 격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 나왔을 때 유익한 게 있었는가? 없습니다. 비록 아무리 옳은 말이고 내가 틀리지 않았어도 유순한 대답 아닌 것은 격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면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. 마치 총을 쏘는 것 같아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세게 던졌는데 그게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와서 해를 입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. 예수님께서 논리가 없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요. 또 상황이 유불리를 따라서 말하거나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.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이 양털 깡자 앞에 양과 같이 자기 양털을 다 벗겨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. 특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,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의 연속입니다. 때로는 없던 말도 일어나고 아닌 말도 돌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담도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다퉈봐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? 어린 아이들과 말싸움 해봐야 이것은 이 나이 먹은 그런 사람들이 또 혼이 나는 겁니다.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인자한 그런 언어 생활을 가지고 우리는 유순하게 답할 줄 알며 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백성을 되어야 됩니다.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돌을 집어 던져도 좀 더 생각을 하고
주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마음을 안정되고 고요히 만들며 그 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